안녕하십니까. 주서망교회 김영민 목사입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중심의 성경 공부 제5과 여호수아와 예수님과 여호수아 그 두 번째 시간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살펴보았을 때 지난 시간에 이 여호수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여호수아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여호수아는 우리가 알다시피 정복 전쟁을 수행한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수행한 핵심적인 인물입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기로 했던 약속의 땅이죠. 근데 이 약속의 땅을 어떻게 차지했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수행했지만 그러나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지혜와 전력과 분사력으로 한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에서 나타난 것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순종함으로. 첫 번째, 하나님의 사자가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서 얘기했던 건 뭐였습니까? 율법을 곁에 두고 지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대표적으로 살펴봤던 게 여리고 아이 전투였습니다. 여리고는 온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순적하게 정복하였죠. 그러나 아이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을 때 대패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습을 볼 때 가나안 땅의 정복 전쟁은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이루어지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이런 여호수아는 예수님의 구약의 모형이자 그림자입니다. 참된 실체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이루어가는가? 여러 가지 사람들을 조직해서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계몽해서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요소가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함으로 그 역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이 순종은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죠.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예수님의 이야기 첫 번째 문제. 여호수아의 이름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는 뜻이다. 여호수아의 헬라어 형태는 예수이며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며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낸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군대를 이끌고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수행했다.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를 광야에서 시험하였다. 마귀의 시험 요소를 가나안 땅의 정복의 관점으로 생각해보자. 10명의 정탐군과 여호수아와 갈렙의 입장에서 비교해보자 라는 거죠. 광야에서 본격적으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는데 이 요소가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정탐을 했죠. 요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 이스라엘 백성이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어떻게 반응했는가? 요것이 유사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걸 통해서 예수님이 받았던 시험이 무엇이고 이스라엘이 받았던 시험을 상호 교차적으로 이해해 봄으로써 이해를 넓히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예수님의 시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 40일 포인트는 40일 밤낮으로 금식하셨습니다. 첫 번째 시험은 돌덩이가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거죠. 이 줄이신지라에서의 포인트가 있겠죠. 40일 동안 굶으셨기 때문에 뭔가를 너무 듣고 싶어 했던 거죠. 그래서 이거 지금 돌덩이가 떡덩이가 되게 해서라도 너가 먹지 않으면 죽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이기셨는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여기서 포인트는 사는 것입니다. 사단 마귀는 너 지금 40일 동안 줄였지 않냐? 너 이러다간 죽는다. 그러니까 당신이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면 너가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 돌덩이를 떡덩이로 만들라라는 것이죠. 결국 무엇으로 사냐라는 것 때 이 사단 마귀는 떡으로 산다라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이것에 반응하셨냐? 그 포인트를 정확히 읽으신 겁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 포인트.
성전 꼭대기에 세웠어요. 뛰어내리라고 했어요. 네. 근데 뛰어내리면 하나님의 사자가 어떻게 한다고요? 받쳐준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포인트를 어떻게 받아쳐주셨냐 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시험이라는 거예요. 시험. 지금 사단 마귀가 하는 것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나님을 시험해보고 입증해봐라. 이런 거죠. 사람에 의해서 사단 마귀에 의해서 입증되어야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아니시겠냐라는 포인트입니다. 마지막 포인트는 천하 만물을 보여주면서 뭐라고 했어요? 나에게 섬기면 이 모든 것을 주겠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지금 가렸죠? 그를 섬기라. 예배의 대상은 사단 마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의 대상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 하나님. 이 요소가 사실 현실 속에 드러나는 게 어쩌면 가난안 10명의 정탐꾼 그리고 2명의 선한 정탐꾼에서 드러난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시험 돌덩이가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게 무엇으로 살 것인가? 돌덩이가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건 무엇으로 살 것인가? 10명의 정탐꾼은 뭐예요? 거기엔 안악자손도 있다. 크고 견고한 성읍이 있다. 그러니까 이 정탐꾼들은 현실을 얘기했어요. 우리는 그렇게 못한다. 우리는 이 현실 때문에 우리는 정복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렇지 않다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이 사람들은 자 스스로를 뭐라고 얘기했죠? 메뚜기라고 그랬어요. 메뚜기라고 그랬어요. 우리 그 땅은 거루민을 삼키는 땅이고 그 땅에 가면 우리는 다 죽었다라는 게 10명의 정탐꾼의 말이었어요. 그러나 우리 나와 있는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반응했냐면요. 이게 민수기 13장, 14장에 나와 있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14장 7절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에 말하며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현실을 말한 게 아니라 뭘 말했냐면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 약속을 얘기했어요. 산에서 뛰어내리라 라는 거는 당신이 하나님이라면 우리에게 입증되라. 입증되라는 거예요. 하나님 되심은 입증되어야만 한다 라고 할 때 여기서도 현실이에요. 현실. 어떻게 얘기했죠? 10명의 정탐꾼들이 어떻게 얘기했는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는 다스릴 수가 없어. 우리는 정복할 수가 없어. 우리의 현실은 메뚜기고 우리의 현실은 거기에 안악자손이 있고 크고 견고한 성읍이 있기 때문에 안 돼. 그러면 하나님이 이 땅을 정복하게 하시려면 입증되어야 해. 이 말의 뒤에 숨은 의미는 하나님이 번개를 바바바바방 하시던지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어떻게 하셔야지 우리는 안 돼. 우리는 할 수가 없어.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알다시피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얘기했죠? 하나님은 그들의 여기서 나왔지만 먹이라고 그랬어요. 가나안 땅이 먹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다. 이들이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은 입증되어야 될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될 존재입니다. 순종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순종하면. 정말 다르죠? 정말 다릅니다. 입증은 순종이 아니에요. 입증은 순종이 아니에요. 입증은 마치 조금 더 과장을 섞자면 이거는 여기에 이 10명의 정탐꾼의 신과는 마치 요정 램프의 요정 지니와 같은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라면
입증돼야 될 게 아니라 순종해야 되죠. 예, 마지막이죠. 사탄에게 경배하면 천하만국을 주겠다. 이런 현실과 하나님의 입증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할 수 없어서 어떻게 했죠? 결국은 야, 예, 저기 여호수아도 죽이고 갈렙도 죽이고 모세도 죽이고 아론도 죽이고 어디로 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게 그거였어요. 예. 참. 그래서 이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했어야 했어요. 광야에서. 이런 게 이제 예수님의 요소죠. 예수님은 이 시험을 어떻게 되어 있어요? 사단 마귀에겐 경배할 존재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경배할 존재다. 하나님만이 경배할 존재다. 라고 했어요. 지워볼게요. 하나님만이 경배할 존재다. 예, 떡을 믿을 것이냐? 떡으로 대표되는 현실을 믿을 것이냐? 현실이 삶의 목적이냐?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양식이고 목적이고 이유다라는 거고, 하나님은 입증되어야 될 뿐인가? 아니에요. 하나님 입증이 아니라 순종해야 될 부분입니다. 예, 천하만국 현실에 만족해가지고 현실에 타협해가지고 경배하면 천하만국을 주겠다. 아니에요. 경배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받으셔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다음 문제죠. 예수님의 이야기 두 번째 문제입니다. 세례 요한 파트를 넘어가겠습니다. 중요한 부분만 읽으면서 우리 한번 보죠. 예수님이 오고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자 마음이 혼란스러웠다. 그래서 예수님께 제자를 보내어 당신이 메시아인가 아니면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한가를 물었다. 거기 예수님은 맹인은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말씀했다. 이 말씀은 이사야의 예언이고 예수님은 이 말씀을 자신에게 성취되었다는 점을 부각한다. 이 말씀이 어떻게 세례 요한의 대답이 되었으며 이를 통하여 세례 요한과 비슷한 생각을 가졌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새롭게 깨닫게 되는 점은 무엇인가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존재는 조금 아실 필요가 있는데, 그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이며 예수님 당시에 거의 말라기 이후로 처음으로 선지자로 인정받았던 분입니다. 이 세례 요한의 역할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지칭하는 여였어요. 광야에 외치는 소리였어요. 세례 요한이 우리에게는 좀 다소 불필요하게 느껴지지만 그 당시 사람에겐 세례 요한의 역할은 너무너무 중요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없었다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아는 데는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을 통하여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지칭되었고, 또 이것 역시 하나님께서 준비했던 구원의 계획 중 일부였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도 마지막 이 구약의 사람이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여전히 구약적 사고, 당시에 유행했던 사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혼란스러움이 있었죠.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이 오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오면 모든 게 다 끝나고 심판이 되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완전히 이룬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오면서 달라졌던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왔습니다. 왔는데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혼란스럽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왔으면 완성된 형태로 올 거라고 생각했고, 저 로마부터 또 저 유대인의 악한 자들도, 유대인의 그 바리새인 서기관 같은 악한 자들도 심판받아 모든 게 다 끝나고 샬롬의 상태가 이어질 거라고 했는데, 악한 자들은 여전히 악한 자대로 존재하고 있는 이 상황을 볼 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저분이 내가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했는데 아닌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
거기에 대해서 물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거기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그 증거가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이거죠.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네,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있지 않냐? 라고 대답한 거예요. 이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 나라가 이 비슷한 생각하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가 오면 모든 불의가 끝나고 우리가 끝나고 악한 자들이 심판받고 등등등등등 이상적 사회가 도래하고 상의 도래. 근데 현실은 그렇게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은 거죠. 우리가 똑같은 거. 예수님이 오셔서 이런 도래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아니시지 않은가라고 했었을 때 아닙니다. 네, 하나님 나라가 지금 이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성된 형태로 임한 게 아니라 다시 오실 그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그날에 정말로 완성된 그 나라로 올 것입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다음 페이지 문제 보겠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기도하셨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붙잡혔다. 그때 베드로가 칼로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귀를 떨어뜨렸다. 그때 예수님은 이를 말리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자신이 잡히셔야 한다고 말씀했고, 이때 제자들은 다 도망갔다. 아래의 성경 구절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루셔야 했던 하나님 아버지의 일은 무엇이고 반면에 제자들이 생각했던 것은 무엇인지 비교해보자. 다음 페이지. 예수님에 있는 부분 한번 보죠. 누가복음 22장 41절, 44절. 기도하신 부분이에요. 42절부터 볼게요.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잔은 십자가죠. 십자가입니다. 근데 아버지의 뜻을 구한 거죠. 아버지의 뜻을 구한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21장 51절서부터 41절. 이건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치는 것을 얘기하는데 여기서 포인트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3절, 54절.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영이 더 되는 천사들을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 구절을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귀를 떨어뜨리는 이걸 보면서 칼로 이렇게 하는 거죠. 네, 칼로 막으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천천히 말해보자면 당시에 이 병력이 별로 안 됐기 때문에 칼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면 어느 정도는 막을 수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예수님은 뭐라고 53절, 54절 하자면, 군사력으로 하자면 12영, 여기서 영은 군단입니다. 12군단, 엄청난 하늘 천상의 천군 천사라고 불리죠. 이걸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뭐라고 얘기했죠? 그러면 성경이 이루고자 했던 말씀은 어떻게 되겠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루고자 하는 것은 아버지의 원이고 예수님이 이루고자 하는 것은 성경을 이루게 합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12절. 그러므로 내가 그로 존귀한 자와 함께 분깃을 얻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의 영혼을 버려 사막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실상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죠. 네, 그 다음에 빌립보서 2장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가 하시고자 하는 일은 뭐냐?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사람의 모양으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일. 이게 예수님이 이루고자 했던 일인 것이죠. 그런데 반면에 우리가 다음 페이지 보면서 제자들이 했던 일을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가 말씀하는 거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고 성경을 예언했던 거, 성경이 이루고자 하는 거에 순종했고 이것은 곧 뭐냐? 십자가를 지시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일이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일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이루고자 했던 아버지의 일. 그러나 제자들이 기대했던 건 뭐죠? 아니에요. 왕이에요. 왕. 군림하는 거죠. 그것을 위하여 칼, 무력, 경제력을 사용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대권을 잡고 왕좌에 오르는 것입니다. 이게 제자들이 기도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될 것 같다고 생각하니까 제자들은 다 도망간 거예요. 마지막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다. 순종의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의 일, 구원을 이루셨고 사단과 마귀에 대한 완전한 승리를 가져왔다. 아래의 성경 구절을 통해서 예수님이 순종을 통해서 이루신 일들을 묵상해보고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해야 할 순종이 무엇이며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연결해보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음 성경 구절 한번 살펴보죠. 골로새서 2장 15절.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요즘은 이 정사와 권세를 세속 권력으로 보려고 하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전통적으로는 이건 사단 마귀의 공중 권세입니다. 마귀의 권세죠. 죄와 사망의 권세입니다. 이거를 십자가로 이기신 것이죠. 고린도전서 5장, 15장, 55절, 57절. 역시 마찬가지예요.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사망. 예수님이 사망을 이기셨어요. 부활하셨죠. 근데 사망의 권능이 어디서 나오냐 하면 죄로부터 나오는데 죄가 바로 율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대로 대속의 죽음으로 죄를 이기셨어요. 죄를 이기시고 당연히 죄를 이기시니까 사망을 이기시죠. 그래서 이 이김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김을 누구에게 주셨느냐? 믿는 자들에게 주셨어요. 주시기. 우리 다음 페이지에 말씀 한번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6절 19절. 한 사람이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 것 같지 아니하니 심판한 사람을 인하여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인하여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라.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여기서 있습니다. 여기서 한 사람의 범죄는 누구냐 하면 조금 아담이죠. 아담, 예수님. 예수님 안에서 아담은 모든 자인류의 재상이고 예수님은 믿는 자들의 조상입니다. 믿는 자들, 예수 안에서 구원받죠. 여기서는 아담의 죄로 인하여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습니다. 원래 우리가 여기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죄에 대해서 우리를 대속하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더 이상 죄와 사망의 왕노릇을 받지 않습니다. 이 의로운 행동으로 인하여 어떻게 되어 있죠? 우리는 생명과 성령의 법 안에 정죄함이 없습니다. 정죄함이 없어요.
근데 이 포인트, 우리가 이제 요건 나중에 보겠지만 이 포인트가 뭐냐라는 거예요. 네, 한 사람의 범죄죠. 불순종입니다. 불순종. 아담의 범죄가 뭐죠? 불순종. 근데 예수님은 뭐죠? 한 사람의 뭐예요? 순종입니다. 순종. 한 사람의 순종치 않음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여기서 한 사람의 순종,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이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의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능력과 힘과 하나님 되셨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순종하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나님 나라 속에 거하며 하나님 나라 가운데 있는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순종하여 주의 나라로 들어가게 되고 예수 안으로 들어가게 되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이게 중요한.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수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줄 수 있을 것인가? 순종이십니다.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렇게 순종하시는 모든 주소만교회 믿음의 동역자님들 방송 가족 되어지기를 권면합니다. 감사합니다.